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0월 16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늘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로보암,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에서 시작돼서 여로보암 왕이 그 아들, 그러면서 시므리에 의해서 모반,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왕조가 바뀌죠. 근데 시므리는 7일밖에는 왕노릇을 못합니다. 그리고 들어선 왕조가 오므리라고 하는 인물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됩니다. 오므리를 기억하십시오. 오므리 왕조가 북이스라엘에서는 굉장한 가문입니다. 왜냐? 바로 그 유명한 아합이 등장하는 왕조예요.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 왕이고 아합 왕의 아내가 바로 바알과 아세라신 우상 숭배의 전사여 전도사인 이세벨입니다. 이제 이세벨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선지자가 등장하죠. 그가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등장의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이 아합 왕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이 하실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말하지 않은 이상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거랍니다. 그러면 가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가물 속에서 자라날 그런 곡식과 식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백성들과 그 나라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겠죠. 이런 예언의 말 들으면 아합 왕이 어떨까요? 재수 없는 선지자가 다 있나? 아합의 통치에 저주를 부어도 유분수지. 자기가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는다고? 저 저주를 퍼붓고 재수 없는 소리를 하는 저 선지자 잡아라. 이렇게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그 부인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누구의 딸이냐? 엣바알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집안 출신에서 자란 여인이에요. 앞으로도 더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왕과 아내가 있기에 얼마나 이 엘리야가 이런 예언을 했을 때 잡아 죽이고 싶겠습니까? 입을 틀어막고 싶겠습니까? 그걸 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을 하고 엘리야 보고 피해 있으라고 못 찾는 곳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 아예 찾아볼 생각도 안 할 곳으로 숨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뭐 먹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너 생명 유지할 양식을 공급해 줄 것이다. 그 시냇물 마시고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할 것이니까 염려 말로 거기로 가라는 거죠. 거기 가면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추적해 오지 않을 곳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너의 생명을 유지시켜 줄 것이다. 실제로 순종하여 거기 숨으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엘리야에게 왜 이런 예언을 하게 하신 걸까요? 이건 어려울 게 아니에요.
앞에 내용을 보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정말로 이전도 이후에도 볼 수 없을 만큼 바알신과 아세라신, 곧 우상숭배를 빠져들게 하는 그러한 악한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사인을 엘리야를 통하여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경고와 더 큰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선지자가 찾지 못하는 곳에 숨어야 할 정도로, 그죠? 예, 그 아합의 통치에 타격을 줄 만한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어떤 것을 나누고 싶냐면요. 우리 묵상의 제목처럼 우리를 늘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비록 우상숭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살피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자들을, 택하신 자들을.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늘 살피시다가 때가 되면 이거 가서 경고를 해야 되겠다.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이쯤에서 말을 해야 되겠다. 선지자를 보낸 거죠. 그런 것처럼 늘 살피신, 자기 백성 삼으신 백성들이라면 더더욱더 하나님이 아니 계시거나 뭐 관여 안 하거나 어디 딴 데 가셨다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늘 살펴서 아합과 이세벨이 저지르고 있는 그 죄에 대한 것들을 낱낱이 하시고 또 거기에 대응된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늘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는 다를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늘 살피고 계시다 하는 묵상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경고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낙심했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그 일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할 거라는 걸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왜? 그래서 그 일, 심판이든지 아니면 진노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는 긍휼하심이든지 구원이든지 간에 그 일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을 분별하고 알려면 왜? 그들이 일어나면 가뭄이 일어나면 우연이 됐다. 그냥 기상적인 현상이지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일어난 거다 하는 분별을 못할 때니까. 그러나 선지자들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말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신 자가 여호와인 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구원이든지 심판이든지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그 일이 때가 되면 이루어지시는 형태를 띠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 말을 기억하고 받은 사람은 그 일을 행하신 이가 여호와인 줄 알죠. 우리 하나님인 줄 알죠. 그 구원이, 그 심판이. 오늘 예수 안에서 하나님 백성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특별히 또 주신 성경을 가까이 두는 이유가 그래야 분별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를 책망하는구나. 아니면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왜? 그것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그걸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미리 듣고 또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 때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구원 주시고 살려주실 때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인 줄 알아서 하나님께 제대로 된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늘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말씀하시고 행하신다 하는 것까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줄 오늘 묵상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